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을 유턴시키는, 변화시키는 은혜의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아직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안 가봤는데요, 뉴스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이 중동 지방을 보면서 참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참 그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아주 작아요. 우리가 눈으로 딱 봐도요, 이란하고는 몇십 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아주 작아요. 똑같은 토양과 똑같은 환경에 다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나라는요, 어디를 가든지 숲이 우거지고 올리브 숲이 있고 나무들이 울창하고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환경들이 되어지는 반면에, 이란이나 요르단이나 리비아나 시리아 그 부근을 보면요, 토양도 똑같은 토양, 환경도 똑같은 환경인데요, 이상하게 거기는 척박하고 참 가난하고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얘기하면 그 레바논 쪽을 이렇게 돌다 보면요, 특이한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거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차가 쓰면 무조건 달려오고, 그 여행 모자를 이렇게 쓰고 카메라를 무조건 쫓아와서 동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너무 작아가지고 지하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기름도 많다고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아주 작은 양의 기름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외에는 다 이런 이란이나 요르단, 시리아, 리비아를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기름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지하자원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관광산업을 뭘 가지고 여러분 집중하냐면요, 성지순례에 집중해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보다 여러분 이란이나 요르단이나 시리아, 리비아 이런 데 가보면요, 더 세계적인 관광산업을 일으키면요, 이스라엘보다 수백 배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보면서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가난해서, 그들이 여러분 무지해서, 게을러서?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이것을 여러분, 왜 이스라엘과 이 중동의 이런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천국과 지옥 같은 그런 차이가 나냐면요, 국제 기아 대책 부총재라는 밀러가 쓴 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잘 살고 그 옆에 중동 국가들이 못 사는 딱 한 가지,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그러면서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한 예화를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이 뭐냐면,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 이스라엘의 유적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외곽에서 한참 떨어진 곳을 갔는데, 거기 가도 숲이 우거지고 나무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쫙 되어 있다고 된 걸 보고, 그 밀러가 역사학자인 이스라엘 교수 랠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어디 가든지 이렇게 땅이 기름지고 나무들이 막 울창하고 이렇게 막 많은 숲을 있고 그런데 왜 다른 중동 국가는 이렇게 살지를 못할까요? 할 때 그 역사학자 렐리교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이스라엘은 숲이나 이 산지나 이 나무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만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 국가는 이거를 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과 이스라엘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 알라가 그 땅은 저주한 땅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은 개발도 하지 않고 이 땅이 알라 신이 저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흙구덩이에서 그냥 그렇게 그 도심지만 집중해서 조금 번성하게 해놓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다는 걸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따내고 짜내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가 숲을 이뤘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이 차이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와닿는 것이 생겼습니다. 아랍인들은 자신의 땅을 알라 신이 저주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한 민족은 숲을 만들어서 풍성하게 살아가고 또 한 민족은 그 땅에서 척박하고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육 차이가 아니고 게으르냐 부지런한 차이가 아니고 가치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풍요롭게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지도자들의 가치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요 본문을 보면서 이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내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뭘 가지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속으로 성경을 66권을 다 외운다든지 뭐 기도하면 하나님 이건 속에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냐 하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여러분 성숙한 보여줌이 있다고 한다면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이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삶이 변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세 번째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왜 가치관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여러분 제가 선택했어요. 사실 여러분 본문보다도 이 가치관이라는 그 의미에 여러분 오늘 저는 더 메시지를 둬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가장 이 가치관을 쉽게 표현하고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본문 마태복음 18장이 가장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적합하고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하기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저는 제가 생각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도 본문이지만요. 이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간단해요.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대화의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지만요, 이 대화에서 내 생각과 내 사상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언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에서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언어에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치관이 병들고 가치관이 아주 잘못된 사람은 탁월한 언어도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데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지하지만 성경만 읽었지만 아무것도 세상 지식 알 수 없지만 그 가치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말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배웠냐, 지식이 있냐, 뭐가 탁월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어떤 가치관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사가요, 똑같은 약을 주면서 이거는 원래 여기 아픈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 뭐예요? 환자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약은 당신처럼 이렇게 이 증상에 모두가 다 먹는 약이에요. 이 약 외에는 권할 게 없어요. 이렇게 주는 거하고 이 약이 뭡니까? 이 약은 지금 당신이 아픈 그 질병을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고칠 수 있는 약이에요. 그 사람이 약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약을 먹는 사람이 더 빨리 낫을까요?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금방 나오죠. 그렇죠? 의사의 가치관 차이예요. 이거 먹으면 살지 죽을지, 이거 약이 효능을 발휘할 때까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살아요. 이렇게 해서 그 약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 받아먹고 그 약을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빨리 효과가 낫겠습니까? 무슨 차이냐면요, 하버드 나는 의대 차이가 아니고 저 따라지 대학에서 겨우 의대 나온 그 사람 차이가 아니고 가치관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우리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내 내면에 있는 세상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반드시 트랜스포테이션하게 바꾸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것과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격체예요. 나무를 빚어놓고 바위를 깎아서 만들고 이거 신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추첨해가지고 이 추첨에 당첨되면 자동차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 6만 불짜리 자동차, 엄청난 그 자동차를 딱 선물 받고 나서 숨길 수 있겠습니까? 못 숨기겠습니까? 못 숨기는 거예요. 그 기쁨, 그 5, 6만 불짜리 그 자동차 그 행운 받아도 그냥 입이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과 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세상 가치관 그대로 내가 그분을 따른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인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모습대로 절대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가치관.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내 모든 생사복권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확실히 믿는 가치관하고 적당히 듣고 대충 믿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가치는 시작은 비슷할지 모르고 과정도 비슷할지 모르지만 결과는요, 아주 엄한 데서 우리가 만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자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어떤 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안 본다고 한다면, 본문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합니까?
이 빌리그람 같은 사람, 이런 워런 버핏 같은 이런 사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런 아주 큰 주의 종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만약에 오늘 본문을 모르고 여러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딱 생각할 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라고 딱 생각하면 어떤 자라고 생각할까요?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낮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자. 이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왜 바뀌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낮은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조해서 똑같은 말이지만 좀 분리시키는 거예요. 낮은 자고 낮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분리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춘다는 반대는 높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 속에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꾸 낮아지라고 하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세상은 높아지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높아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두 사이에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말씀 들으면 낮아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싸우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태어나서 야, 너는 평생 누구 섬기면서 좀 살아라니? 너는 평생 너는 저 종처럼 그렇게 좀 살아. 너는 가난하게 그렇게 좀 정직하게 홈리스라도 좋다. 이렇게 살아는 부모 없어요. 너는 좀 큰 사람 되라.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큰 축복을 받고 너는 크게 되라. 이게 다 부모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다 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큰 목사 되기를 원해요. 지금 이 정도면 난 큰 목사 된 거예요. 뭐를 가지고 크다 작다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분이 있다면 목회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큰 목사라고 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된 교회에서 말씀 선포하고 그냥 그 말씀으로 문 닫아버리고 끝나버리고 그냥 세상에서는 아주 불신자보다도 더 형편없이 더 비상식적으로 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런 삶을 안 살려고 내 자신 속에서 믿음의 가치관 가지고 살려고 막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성도, 목회자는 큰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걸랑요. 그런 영적 충격을, 그런 영적 도전을 주는 거 절대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큰 사람의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대통령이 되는 걸 큰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큰일을 하는 일을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 국가 경제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재벌들을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큰 사람의 의미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종환 씨라는 시인이 큰 사람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종환 씨는 크리스찬이에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큰 사람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으로 남이 겪는 고통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내가 아파보았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나누어 가지려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 거 보면 와닿지 않습니까? 예? 예, 더 들으시려고. 더 들으면, 예, 요 말씀을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도종환 시인은 큰 사람이라,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 큰 사람이고, 내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내가 상처받아 봤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말 뜻인 것입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요. 왜 내가 왜 낮아져? 내가 돈이 없어, 내가 가오가 없어, 내가 뭐가 없는데 왜 낮아져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우리가 신앙생활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 입문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근처도 가지 못해요. 이런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구나.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왜 여러분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일까요? 왜 논쟁을 벌이는 것일까요? 왜 누가 크냐?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나무 누가 크냐 작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8장에서만 이 논쟁을 벌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4절에도 보면요, 아주 무서운 단어가 나옵니다. 저들이 논쟁을 벌이는데 계속 논쟁을 벌이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 가지고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들 마음에도 세상적으로 크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직까지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하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능력 많은 분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능력해가는가 말씀을 바로 그 자리에서 들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기 힘든데 우리는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여러분 그런 위안과 그런 마음도 되지만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삶의 가치관은 한순간에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한순간이에요.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더니 그들이 변화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나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조금 센 말이 될 수 있지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평생 끝날 것이냐 취미생활하다 끝날 것이냐, 이거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냐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대신방 때 신방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보통 부목사님들이 이제 신방하는데 이분은 불교계에서 이름이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이제 신앙사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사님, 저 할머니 밑에 자식들, 손자들 지금 다 절에 다니는데 저 할머니가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깨달으면 저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들과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큰일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큰 마음 가지고 대신방을 준비하면서 부목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예배를 딱 갔어요. 근데 그 오랫동안 절에 다녔다가 예수 믿게 된 할머니가 목사님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인사하더래요.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큰 목사님은 저쪽에서 앉으십시오. 이게 큰 목사, 작은 목사는 스님들이 큰 스님, 작은 스님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예수 믿지만 교회 나오지만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에요. 아직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제사 지내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분들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 인격, 내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하면서 딸보다 아들이 먼저,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동에 가면 여러분 아랍권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랍권에 가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명예살인이라는 거, 그죠? 이 명예살인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자기 가족의 명예를 흠집내고 자기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한다면요, 아버지가, 남자 형제들이 그 자녀를, 형제들을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는 거, 이게 명예살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여러분 아랍권에는 그냥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명예살인할 정도 되면 그 딸이 그 가문에 얼마나 먹칠했나, 보통 먹칠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특별히 명예살인한 케이스들을 쭉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놀라버립니다. 그냥 이웃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비치고, 옷 좀 야하게 입고, 막 배꼽 이렇게 보이는 옷 입고, 노출하는 옷 입고, 그리고 종교가 같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고, 그리고 다른 이런 이상한 나라 사람과 결혼하고, 그 큰 무슨 뭐 난리지길 만한 그런 무슨 가문에 또 그 집들 보면 명예다, 무슨 명예가 있어요. 죽 끓여가지고 같이 먹을 정도 되는 가정에 무슨 명예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명예를 더럽혔다고 부모와 형제들, 남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아랍권에서는 여성들을 여러분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일어나면 또 가끔가다 뉴스에 가족이 누구를 명예살인하고 이런 뉴스 가끔가다 잊어볼만 하면 또 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지금이 21세기예요. 여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가문의 명예를 더럽다고 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누가? 부모가, 형제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랍권에서는요, 이런 게 그냥 공공황연하게 흐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 여자들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살다가 공덕을 쌓고 성실하게 믿음 좋게 살면 다음 세대는 남자를,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남자들은 절대로 명예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미개 나라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가 이 불볕 때, 지금 우리 90몇 도 되면 아주 덥다고 막 그러죠? 거기는 100도, 120도 돼도 다 가려버려야 돼요. 까만 차로. 그래, 눈만 빵긋하게 되고. 가치관 차이예요, 그거요. 하나님께서 태양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바람도 주셨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 땀때기 날 정도로 그렇게 살아요? 종교라고 여러분 표현하지만, 그게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이란에 보면요, 여성들이 지금 해방을 시켜달라고 막 그냥 벗어 제껴버리고 막 그냥 난리치면서 데모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미국에 사는 걸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아랍이나 중동에서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택해서, 한국 사람 택해서 나온 거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중동이나 아랍권에서 산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가치관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을 얼마나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냐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요, 우선적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속마음이 바뀔 때 변화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언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누가 큽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냐고 얘기해서 큰 자가 되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세요?
하늘나라는커녕 그 입구에도 그 초입에도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자 같은 마음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바뀌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문 앞에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용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무슨 공덕 쌓고 뭐 일하고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낮은 자가 되면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교만하고 높은 자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천국 안 들어가길래 작정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낮은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키라고 말씀해요. 이 돌이킨다는 것은 바꾸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체인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체인지. 뭘 체인지해요? 마인드를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서는 그런 삶을 살 때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준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낮은 자,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또 하나는 여러분 낮은 자를 우리가 잘 존중해 주는 자, 낮은 자를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합니다. 쉽지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두 가지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낮아지려고 하고 낮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볼 때 작은 자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 보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센스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볼 때 허접해 보이고 볼 때 우습게 보일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신앙에 확신이 없어요? 가치관을 바꾸고 믿음 생활 해보세요. 세상 가치관 그대로 신앙생활하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취미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치관을 바꾸면요.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돈 없어 보이고 못 배워 보이고 약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센스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릅니까? 다른 세상을 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세상을 다른 가치관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의 난민촌에서 아프리카 쪽에 굉장히 기근이 있을 때 그 월드비전에서 텐트 천막을 수백 개를 만들어서 천막촌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이디오피아인 난민들이 거기 많이 몰려서 그 천막 텐트에서 살아요.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음식도 주고 약도 챙겨주고 그렇게 여러분 뭐 그들과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드비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더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혹시 더위 때문에 힘들지 않나 하고 이렇게 천막을 돌았는데 아기가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거하고 아기가 정말 심각해서 우는 거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는 거하고 우리 엄마들은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애기 아니고 이게 뭔가 우는데 그냥 아기가 사생결단을 같이 우는 그런 아기가 있어서 그 천막에 텐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엄마가 그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애가 딱 봐도 그 검은 애가 얼굴이 뻘갈 정도로 나타날 정도니까 얼마나 열이 높았다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왜 애를 이렇게 두냐고. 빨리 저 천막에 있는 본부에 가면 병원인데 왜 거기 될 건데 왜 애가 이렇게 이제 두냐니까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가만히 놔두세요. 이 아이는 신의 뜻에 따라 어차피 죽을 운명입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월드비전에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딱 뺏고 나서 급하니까 한마디 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사랑받고 축복받아서 태어났어요 하고 그 아이를 엄마에서 뺏어가지고 바로 여러분 그 천막 그 본부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신이 이 아이는 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을 나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이입니다 하고 그 아이를 부모 밑에 뺏어가지고 뛰는 사람하고의 가치관은 하나는 살리는 사람의 가치관이고 하나는 죽이는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똑같이 다시 여러분 우리가 서론 보면서 보면요. 그 아랍 중동 지역은요. 알라가 저주한 땅이다라고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모래바람 뒤집어 쓰고 뭉개는 사람들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축복한 땅입니다라고 거기에 나무 심고 숲을 이루고 젖과 꿀을 따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는 것입니다. 땅 차이, 토질 차이, 지식 차이, 걔는 아니에요. 가치관 차이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들을 볼 때 옛날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나는 신앙사라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그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에는요, 왜 세상적 가치관이 무섭고 위험하냐면요, 세상적 가치관은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딱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없으면 무시받고, 약해 보이면 함부로. 그래서 우리가 소위 갑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요. 딱 보면 나보다 없어 보이고 나보다 낮아 보이고 나보다 무지해 보이고 나보다 약해 보이면 그냥 갑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을지라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을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이나 을지라는 사람이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갑질하는 사람의 그 단점은 여러분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해서 아주 볼썽사납게 사는 것이고 을지라는 사람은 자기 못난 것을 맨날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있는 자들 원망하고 가진 자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 을 힘이 있냐 힘이 없냐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뭐냐를 통해서 힘이 없는 사람도 엄청난 힘으로 나타나고 힘이 있는 사람도 아주 보잘것없게 여러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요 이 단어를 보면요 걸려 넘어진다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실족해 한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막 6번씩 나와요. 실족해 한다. 걸려 넘어진다. 이게 누가 여러분 실족해 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도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힘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다 합쳐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다 합쳐서 부자 하나를 넘어뜨릴 수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 누가 넘어뜨리냐면요.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뜨리는 겁니다. 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힘이라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나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저 사람에게 힘을 줬다고 했다면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주셨어요. 그 힘 가지고 갑질하고 상처 주고 멸시하고 우습게 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넘어뜨리지 말라 실족지 말라 이 6번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요. 너희 팔다리 다 끊어버려라 해. 이렇게 여러분 표현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너희 몸을 갖다가 이 연자매 또라에다가 딱 묶고 그리고 밧줄에 묶어가지고 그냥 저 깊은 바다에 이거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이 깡패 나오는 영화들 보면 조폭 나오는 영화 사람 죽일 때
아유, 도라무통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콘크리트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아주 샤킹하고 충격적으로 더 보는 것 같아요. 아, 참 정말, 그러고 보면 조폭들 머리도 보통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죽여서 도라무통에 넣고 콘크리트 해가지고 바다에, 야, 참 여러분, 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조폭들이 어디서 배우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배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연자맷돌, 이거 조폭들도 연자맷돌 할까요? 이렇게 막 콩 가는 거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달아가지고, 줄매가지고, 이거, 고기밥대라는, 이거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요,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이렇게 힘을 쓰면요, 반드시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힘은 남용하면요, 반드시 불행해져요.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 아세요? 이게 한자로 보면요, 사냥개가 사냥 끝난 다음에 잡아먹어버려. 사냥꾼이 사냥 끝나고 나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사냥꾼이 사냥개를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사냥 끝난 다음에 잡아먹는 건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사냥시켜가지고 사냥꾼이 잡아온 거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가 그놈을 그냥 3분의 1을 그냥 먹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이건 사냥개가 아니고, 이건 들깨나, 늑대나, 도둑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사구팽 된다는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힘이요? 잘 써야 됩니다. 제가, 제 후배 장로가 있어요. 요번에 그 친구 만나서 제 느낌이 그래요. 그 친구는, 형님, 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 느낌이 나한테 오는 게 뭐냐면, 박장로, 너 항상 말 조심하고, 항상 말을 줄이고, 항상 권위적인 행동하지 마라. 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 절대 정말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래, 잘하는데 항상 그러지 말라. 네 자체가, 장로 자체가 힘이 없다고 할 수가 없고, 교회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거하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 그리고 네가 그냥 숨 쉬는 거하고, 평신도들이 한숨 땅에 꺼지도록 거하고는, 평신도들이 땅 한숨 꺼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네가 일반적으로 쉬는 쉼이 더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내 동생 같으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와 함께 정말 목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친구가요, 3년 됐나?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친구예요. 요번에 가서 그 와이프를 만났는데, 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얼마나 목사님 사랑했냐면요, 그 구글에서 그거 이렇게 우리 위성 찾아가지고 한날 그 인터넷 보고 우리 교회, 우리 사택 보면서, 이거 뭐 안 나오면 뒷모습이라도 보고, 맨날 그 구글로 인공해서 우리 교회 찍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걸 눈이 핑글다. 그 동생이 해서 같이 자랐기 때문에 내가 반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 말 줄이고, 말 조심. 네 자체가 장로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100마디, 1000마디보다 네 한마디가 더 교회에 영향을 끼쳐요.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 제가 강하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의롭게 평화롭게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소망 주고 힘주는 데 쓰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 아세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봅시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셨은 거 아세요? 원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요, 하나님 힘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만 쓸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 바벨론이 사방 천지를 다 다니면서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어떻게 너무 잔인하게, 너무 강력하게, 너무너무 무자비하게 그 힘을 쏟으면서 그냥 모든 나라를 다 죽여버리고 다 청정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 나라를 치는 데 썼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공로가 있고 수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잘못한 거 용서하겠다. 바벨론 깨버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이 눈으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경찰 나라로 썼는데, 힘을 줬는데, 너무 잔인하게, 너무 무자비하게, 너무 함부로, 너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바벨론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우리 미국을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없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힘준 것이지, 이 나라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이런 엄청난 힘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힘주신 것입니다. 경찰 국가가 되어서 세계를 평안하게 힘주신 거예요. 근데 이 힘을 여러분 무자비하게 막무가내 지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막 쓰면 하나님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지구를 보세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세요. 세상 어느 민족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없는 거예요. 로마 같은 나라가 누가 망가질까 생각. 하나님은 확 잡아 때려버렸습니다. 작은 소수민족한테. 미국이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 이 하나님 손하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마음 아픈 게 지난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 이란은 공격받아도 싸요. 얼마나 테러 집단들을 돕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자비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 공격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일어나는 사자. 그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주제입니다. 일어나는 사자.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보면요, Rising Lion. 민수기 23장 24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거 읽으면요, 몸서리 칩니다. 이 네타냐후, 베냐민 네타냐후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번 전쟁에 무지무지하게 막무가내로 막 나갈 거라는 그 마음이 확된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민수기 23장 2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눕지 않을 거예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네타냐후가 이 성경 구절을 딱 들고 일어나는 사자, Rising Lion, 이 제목 가지고 지금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이란은 아주 나쁜 나라예요. 아주 정말 못된 나라예요. 근데 나는 무자비하지 않게 막무가내로 막 그냥 일반인을 막 죽여버리고 어린아이들 막 죽여버리고 막 그냥 병원이나 학교나 난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만한 그 이스라엘에 힘 주신 것은요, 그 이란 땅 보세요. 수십 배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면요. 시리아, 요르단 엄청나게 땅 큰 거예요. 이스라엘보다는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맥을 못 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해서 힘 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힘을 왜 줬습니까? 중동을 평안하게.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힘주고 너 중동을 아주 불바다로 만들고 3차 전쟁에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절대로 아니죠. 근데 너무 무자비하게, 너무 막무가하게,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이길 줄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영원한 성패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세계 역사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몽골의 징기스칸이 망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로마가 망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영국이 해가 뜨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지금 영국은 여러분 유엔에 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가난 나라. 누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유가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100가지 1000가지 이 중에 그거는 100가지 1000번째 마지막 길에 우리가 딱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 할 이유가 없고 다른 거 하실 필요도 없어요. 낮은 자가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봤을 때 힘도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거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갈 것이라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면 그게 팔이 그렇게 하든지 다리가 그렇게 하든지 눈이 그거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전도사 때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이거 원어로 한번 배워야 됐다고 하고 굉장히 애를 쓴 적이 있어요. 너무 잔인하잖아. 팔을 그 깡패들이나 막 하는 거 아니겠어요? 썰어버려라 막. 잘라버려라. 이거 깡패들 썬다는 거야. 이거 그냥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알을 이거 정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고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무지막지한 말을 쓸 수가 있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핵심적으로 보냐 여기에 핵심을 두기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가치관으로 이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다가 하나님 앞에 가려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고 그날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낮은 자로 살고 낮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성패고 관건이고 이게 영적 성장의 가장 핵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세상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 바뀐 삶을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